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기쁘신 은혜가 매일매일 은혜의 단비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오르셨던 그 예루살렘에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 그 입성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그런 날이죠. 그리고 오늘 이후로 고난여간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종려나무 가지와 감람나무 가지, 여러 가지 나뭇가지로 호산나 찬송했던 그 무리들은 누가 봐도 그 시대의 중심이 됐던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그런 행진일 것이고,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그리스도께서 오신 메시아의 오심을 선언하는 그런 복된 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로 오시는 인류 구원의 구주의 모습이 자신들이 생각과는 좀 달랐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때로 하나님의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다를 때 우리는 용기를 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결단이 곧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상식적인 수준에 사는 것은 누구나 다 잘합니다. 위태할 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신나는 3년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가는 곳곳에 기적이 있었고, 정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걷지 못했던 자가 벌떡 일어나 걸어가고,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자가 듣게 되고, 그들의 매일매일은 예수님 만난 이후로 기적의 연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행하신 주님의 이유와 뜻이 뭐냐? 예언의 성취와 언약의 성취를 눈으로 보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인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셨다는 그걸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좋을 때만 좋은 거였습니다. 온갖 영화와 영광과 찬송을 받을 때 신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는 모두가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왜? 자신이 이제껏 생각해왔던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과연 저것이 승리였냐? 저것이 생명이겠느냐? 거기에 모두가 두려워 도망가고 말았던 겁니다. 누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당시의 로마 분위기, 로마 시대의 분위기는 이 십자가형이라는 게 굉장히 잔인한 거 아닙니까? 과거에 검투사들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을 때 가이사 시저가 아마 그걸 이렇게 폼페우스와 코드모스하고 장군들이 그 반란을 진압할 때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그 시저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말단으로 밀려가지고 가문이 몰락한 상태에서 저 갈려 오래 가서 고생 직사게 하고 와가지고 코모도스를 만났는데 아이 똘똘하니까 자기 옆에 부관 삼고 좀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좀 변방에 있던 장소였는데, 그 검투사들의 반란을 장악할 때 굉장히 지혜롭게 로마답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가지고는 그 검투사들의 용사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 전투한 사람들인데, 근데 그 반란을 시저가 진압했을 때 코모도스가 자기의 측근으로 삼아서 이제 정계에 진출하게 되는 그런 발판이 되죠. 그때 코모도스가 그 검투사들을 어떻게 하면 처리해야 되느냐, 다 죽여서 십자가에 매달라 그랬습니다. 로마의 아피아 가도로 가는 그런 길에는 사도 바울께서 오늘 그 길로 로마로 전도하러도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양쪽에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이 쫙 수천 명이 매달리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반역의 상징이었고,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기록에 따르면 십자가에 달린 그 검투사들은 10분 내로 다 사망을 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못에 찔리고,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온 체중이 못 두 개의 지탱을 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피가 막 쏟아지고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어서 10분 내에 사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고통을 더하기 위해서
그 고증된 것이기 때문에 그림에 그렇게 나왔겠지 않습니까? 발판도 세우시고 발에 그리고 창에 찔리시고 예수님의 고통의 시간은 6시간이었다. 그 검투사들이 죽는데 10분뿐이 안 걸린 십자가형이 예수님께는 6시간이 걸립니다.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먹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그 고통의 이유가 도대체 뭐였냐는 얘기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사람들은 살기 좋은 것, 편한 것, 자기 자신들을 위해 뭐든 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빠른 성장입니까? 우리는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권사님이 그래요 저한테. 깡냉이 해가지고 손으로 집어넣어서 먹는 건 자기도 몰랐다고. 목사님은 도대체 어느 시대를 살았길래 런닝에다 받는 건 자기도 안 돼. 근데 옆으로 집어넣어서 깡냉이를 먹었다는 얘기는 그건 어지간한 노련한 사람 아니면 잘 모른다. 그게 저 어릴 적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인류 최고의 기술을, 여러분 아프리카에 에이즈 퇴치한 사람이 누군지, 그 기획을 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트머스대 총장이었던 김용, 전에 IMF 총재였습니다. 그분이 유엔에 근무할 때 아프리카 에이즈를 퇴치할 수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99.9%가 안 된다는데 그 양반이 그걸 해냈습니다. 대단한 머리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분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신앙 속에 자라가지고 처음 초기 한국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앞장서서 외쳤던 할머니 할아버지 영향을 가지고 아버지는 치과 의사도 1952년도에 미국으로 처음 갔는데 62년도에 자기가 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자기가 한국 그렇게 못 사는 나라의 동양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자기네 아빠는 치과 의사하고 엄마는 대학 유니온대 다니고 철학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그 미국 사회에서도 빠지지 않는 그런 집안에서 살았는데 자기 나라가 못 산다는 이유로 학교를 갔더니 애들이 자기 얼굴에 침을 뱉더래요. 그걸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대학 졸업하고 나서 80년대쯤 우리나라에 뭔가 공헌하고 왔는데 할 게 없더래. 잘 사는 나라가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한 나라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다른 동남아, 아시아권의 나라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그렇게 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 기가 막힌 주의 은혜 아닙니까? 곳곳에 십자가와 복음의 영향력을 받은 사명을 품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성장해온 토대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10대, 20대, 30대 자살률의 최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신적인 이유로 자살한다는 거예요. 우울증. 살기 좋은 때가 됐고 많은 것을 누리는 세상인데 인간 본연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한 겁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어떤 구원의 길에 서 있는지를 찾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하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놓쳐버리니 성인 10줄 넷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합니다. 그분이 정의랍니다. 집단 자살로 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유럽에 있는 저널리스트도 얘기합니다. 우울증 공화국이 한국이라. K 문화 한류 해가지고 좋은 줄 알고 왔는데 자기가 좀 몇 개월 살면서 지켜봤더니 한국은 우울증 공화국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버립니다. 이게 사회 용어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찾아야 될 걸 찾지 못했고 지켜야 될 걸 지키지 못했고 용을 쓰고 사는데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매일 우울하고 매일 불행하고 매일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사는데 결국은 사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십자가는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유일한 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랑 때문에 죽으셨다. 사랑은 그냥 덮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죄에 대한 결과를 찾으셔야만 됐고
그걸 책임지셔야만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사랑의 정의였던 겁니다. 내가 이 죄를 그냥 덮지는 못하겠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확실한 길을 주겠다. 그리고 아들을 희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환영하지만 좋지만 기적과 능력을 가진 그분이 왕이 되어서 행차하실 것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무리 큰 환성과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거기를 입성하지만은 갈 곳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왜? 그것만이 주님이 인류의 죄를 사랑을 확증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저녁 식사를 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입니다. 죄사함 그리고 포도잔을 나누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과 잔을 통해 살과 피를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항상 은혜를 갚으려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가족이 이 마가 집안입니다. 우리는 성기답사 예루살렘 다녀오신 분도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신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거기서부터 주님은 구원을 선언하신 기가 막힌 일을 경험했고 그것을 기점으로 이 제자들의 부류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주님이 3년 동안 말씀을 전할 때 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 은혜를 감당할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하셨던 마가의 다락방 이 집 주인 마가의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입니까? 특히 마가의 삼촌이 누굽니까? 외삼촌이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와 이 마가의 엄마 집 집안은 저 키프로스에서부터 지중해 당시의 상단을 건사하고 거느릴 만큼 대단히 유복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문 곁에서 그만큼 그 큰 집을 지면서 규모 있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 예배당보다 더 커요. 250명이 서서 파티할 수 있는, 서서 이렇게 파티할 수 있는 공간이 마가의 다락방이란 말입니다. 그 정도 집을 거기에서 건사하고 있을 집안이면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이 종종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서부터 말씀을 전하시고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책임지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 그 초대교회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먹여 살릴 자기 집과 전토를 팔아서 먹여 살릴 정도라면 그 사람은 이미 살면서 내가 이 민족을 건사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만큼의 대단한 집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여기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로 보면 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라는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 정도예요. 그러면 그 어간에 예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느 때 와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지킬 만한 준비를 하고 있을 만큼의 관계는 돼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를 할 때 거절하지 않고 어서 오시라고. 내가 이때인 줄 몰랐다고. 하지만 장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그리고 모신 거 아니에요. 몇 날 몇 시에 언제 갈게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지만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너희 집에서 먹을 거다. 그건 내가 이 땅에서 지낼 마지막 밥상일 거다. 그리고 말씀한 겁니다.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마가의 집에서는 그 말귀를 알아먹고 마지막 만찬 식사를 차려줄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죠. 이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기적을 봤던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미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나한테 얼마를 줄래?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은 30을 딱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를 팔아먹는 죄나였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새 언약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떡과 잔의 의미였습니다. 살과 피다. 이 의미를 아는 제자들이 있고
모르는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3년을 같이 예수님 곁을 지켰어도 가룟 유다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왜? 자기가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자기 스스로 죽어버렸거든요. 이 사람은 그 떡과 잔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죽은 인생입니다. 3년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정말 못나고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잡혀가는 순간 도망갔습니다. 전해지는 이 기록에 따르면 마가는 뭐 하다가 씻다가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 다가가니까 잡혀갈까봐 그 얇은 혼입을 자기 몸 칭칭하고 도망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압살롬의 묘지 곁에 있는 동굴에 숨었다고 얘기를 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게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해 흘리는데 피, 곧 언약의 피다 하는 의미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성령 받은 후에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제자들과 함께 모일 때, 교회로 모일 때 그들은 그걸 기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떡을 나누시면서 몸이라고 하셨고 잔을 나누면서 피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삽니까? 주님 곁에 있지만 주님의 뜻을 외면하는 우리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유다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추기 위해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천만에요. 자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왔는지. 다른 제자들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아니지만 그 말씀이 무서웠습니다. 누가 감히 예수를 팔겠느냐고. 무서워서 나는 아니죠 물었던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질문은 다른 거 아닙니까? 알면서도 적어도 가룟 유다는 3번의 기회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기가 이미 팔고 왔으니까 자기는 알 거 아닙니까? 예수님 잘못됐습니다. 했어야 돼요. 나는 압니다, 이 죄를.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닌 척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물어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러면 한마디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나라고. 그런데 잠잠히 있었습니다. 내가 감추면 감춰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가만히 있으면 너였구나라고 누군가 말할까 봐 대답합니다. 랍비요, 나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 말하지 않습니까? 너다. 네가 말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한 번의 기회가 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아무 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그때를 이렇게 묘사하죠.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배웠어도 자기 생각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죠. 아닌 것처럼 사는 인생들이 가슴판에 새겨야 될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깨지지 않으면 실패한다. 14절로 16절 말씀 보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 뜻을 주님께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어요. 아는 게 문제였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십니다. 아무리 아닌 척해도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은 30 받아서 금고에 갖고 있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노라고 말했던 사실도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3년을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유다에게는 때를 준비하고 기다렸던 은혜를 감당할 만한 준비는 되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가 깨지질 않았고, 자기는 항상 의롭고 자기는 항상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죄인이 아니면 복음이 없다.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고 나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그 소식이 들려졌을 때 복음인 겁니다. 유다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내게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구원이 필요하고 이 민족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주님 곁에 선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정치적이었습니다. 분위기를 이용할 줄 알았습니다. 야, 이 정도 기도 한 번에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이 저분께 있다면, 저분만 나타나면 모든 병자가 나타나서 그분을 쫓아다니고, 그분의 기도 한 번이면 12년을 혈루의 근원이 마르지 않던 여인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죽었던 과부의 아들도 벌떡 일어나고, 나사로도 확실하게 살아나고, 이 정도면 이분이 왕이 되셔야 된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급히 제자들을 뱉어 떠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저를 왕 세우려 함이로라.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입성하신 예수님이 이 정도 수천 명의 예수님을 환영하면 같이 이 군중이 몰려서 가야만 됐습니다. 헤롯궁으로 쳐들어가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던 헤롯과 함께 반정을 해서 뭔가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웬걸요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시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해 하시. 도무지 자기의 생각과는 맞지 않습니다. 아침에도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 시장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요 뭐 마트 대구 현대식으로 다 되어 있지만 남대문 시장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저기 상인들이 막 골라하고 막 팔고 막 그럴까, 시장 분위기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시장 통해서 저쪽에서 싸움이 났다. 사람들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따지고 보면 큰 문제는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봤죠. 왜? 사람들이 빽빽하게 차있고, 6월절이 되면 기록, 요세푸스의 기록, 유대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평상시에 6만 8만 모이는 예루살렘이 그때가 되면 18만 이상이 매일 모이는 곳이 돼버립니다. 안에 기거할 데가 없어서 저 바깥에 텐트 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6월절 머무실 공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얘기는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공간만큼은 준비하고 있었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성전에 들어가려면 전부 재물을 사잖아요. 막 이렇게. 네? 근데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재물 파는 사람들이 누구랑 연결된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과 연결된 사람 아니에요. 양 한 마리 팔면 당신한테 얼마를 주겠다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 장사치들의 상을 들러엎으면서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불효를 만듭니까? 그건 따지고 보면 이것은 백성들의 문제입니까? 제사장들의 문제입니까? 제사장들의 문제가 되죠. 직접적인. 그리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자기들은 항상 걸림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앙심을 품었던 것. 유다는 그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왜?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돈 맡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제사장한테 가요.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위협이 되는 예수를 넘겨주겠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장사지들 불러엎은 얘기는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면 포커스가 돼가지고 딱 이렇게 집중이 되니까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그 많은 시장통에 있는 사람들 보기에는 저기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라는 정도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처럼 여겨지지만, 당시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 직접적으로 손해를 느낀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들과 그렇게 동참했던 관련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줄래? 은 30을 줬다. 그 뒤로 유다는 예수를 배반할, 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회를 엿보더라. 왜 예수님을 팔아야 됐습니까? 뭔가 자기들의 생각처럼 이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성전만 가시는 겁니다. 기도만 하시겠다는 겁니다. 말없이 묵묵히 저가 믿는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기도만 하고 계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분 곁에서 있어 봐야 내게 얻을 건 뭐냐. 그리고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했던 겁니다. 귀가 즐겁고
능력이 좋았고 예수님을 추앙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좋았습니다. 분위기 좋았습니다. 예수님만 가기만 하면 막 군중이 몰려다니니까 뭐든 할 수 있는 건 같아요. 여러분, 무슨 목적을 갖고 일을 할 때, 가령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할 때 100명이 있는 거랑 100명이 준비하는 거랑 1000명이 있는 거랑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유다는 수를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평상시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예루살렘 안에 대제사장의 군대 몇백 명이면 이 수천 명이 가서 웅성웅성 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라는 생각이 꽉 차 있는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자기 뜻에 맞지 않자 예수를 팔아버린 거예요. 말씀 앞에 깨지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부수지를 하는 겁니다. 부딪히고 깨져야 되는데 전혀 변하지 않고 그저 교모 있고 돈깨 맞고 3년 동안 행세하면서 다녔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는 기어이 예수를 팔 자가 됐다.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는 없었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 망치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를 비우지 않으면, 나를 깨버리지 않으면 주의 구원도 생명도 다른 사람 이야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들리는 말씀이 마지막 기회다. 21절 말씀에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대제사장한테 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그리고 은사비 받아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럼 그거 누굽니까? 자기거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연약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라고 했어야만 됐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음성일 수도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음성에서 부서지지 않으니 사람들이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갈등을 했겠습니까? 갈등하는 시간에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았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아닌 척 했습니다. 그리고는 라비오 나는 아니죠? 그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셨죠. 단호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 시간 이 유다는 정말 밝히 드러난 그 모습 앞에 회개하는 게 맞죠.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은 주님이 말씀하신 시간이었고 어디에 있던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상 이 본문이 얼마나 슬픈 본문입니까? 다른 제자처럼 아마도 다른 제자들이 구박하지 않은 걸 봐서는 살짝 가서 얘기하는 듯해요. 다른 제자들도 나는 아니죠. 아무 말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쭈삐쭈삐 있다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나는 아니죠. 네가 말했다. 어쩌면 자기 자신만 들을 수 있는 작은 음성일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아셨다는 것이고 중요한 건 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걸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마지막 그 음성조차도 유다는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순종하려 하지 않고 존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닌 척하고 앉아서 기어이 그 마지막 식탁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 말씀은 생명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 앞에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간절함을 가져야 돼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틀면 다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작 홍수가 나면 사람들은 생수를 사러 다니지 않습니까?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듣고 나를 채찍질하고 변할 만한 용기가 과연 내게 있느냐는 겁니다. 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시는 심령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머뭇거리지 말자. 가만히 보면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막연한 기대감이 나로 하여금 말씀 앞에 용기를 내지 못하게 해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내일이면 늦으리.
없을 수도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어찌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배신하는 자는 세상에 단 한 번 있는 생명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들어도 3년을 배웠어도 변화가 없으니 결국은 죽어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이 비출 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들을 기가 있다는 것은 내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유다는 그것을 놓쳐버린 겁니다. 듣긴 들었는데 쫓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따라합시다. 견디는 자는 언약의 성취를 본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 앞에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나누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사실상 유월절은 만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리 잡아둔 코셔법에 의해서 매달았던 양을 가지고 와서 그걸 엄마가 맛있게 요리를 해서 여인들이 요즘을 하고 그걸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도 언제 오실지 정해지지 않은 때였으니까 유월절 만찬을 자기들 가족들이나 자기가 건사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지 예수님을 위해 각별하게 준비된 상태는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에 따라서 12만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사회학자들이나 이 누가복음서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요한나와 수산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먹이면서 돌아다니는 얘기를 보면 아마도 그 공간 안에서 제자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봐도 마가의 다락방은 그렇게 좁은 장소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바로 이 특별하게 구별된 12명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저 풍요롭지 못한 식탁 때문에 늘 미안했습니다. 예수님께.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민망했다고. 왜냐하면 좀 고기도 좀 있어야 되고 양고기도 좀 준비가 되고 그냥 파티가 돼야 되는데 떡 몇 조각 전부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찢어서 마치 이사야 선지자의 오늘 우리 관현악보에서 연주했지만 사람들에게는 정말 초라해 보이고 그 떡을 찢어서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그 의미를 그 자리 그때는 몰랐습니다.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다. 그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유다는 죽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경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 의미를. 당장에 예수님이 맞은편 감람산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자기들에게 물어요.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또 와서 묻습니다. 자라. 자기들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대제사장이 보낸 군대가 몰려오고 유다는 예수님께 살포시 찾아가서 입을 맞추지요. 미리 짰습니다. 내가 입 맞추는 그분이 예수다. 군대는 유다가 입 맞춘 예수님을 포박하고 사슬로 묶어서 자신들이 건너왔던 감람산 계곡을 다시금 건너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숨어서 보고 있던 거 아닙니까? 정작 칼 빼갖고 휘둘렀던 베드로도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자다 깨가지고는 경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이게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솔직한 모습. 그게 주님의 죽음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일단 도망가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안식일 전에 일 처리해야 된다고 갑자기 대제사장 안에 모여가지고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모여가지고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는 3일 걸릴 일을 3일 후에 있을 일을 그 금요일에 다 해버린 겁니다. 일사천리로.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걸 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죽을 맛이지요. 이게 그 의미였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입니다. 마셔라 이건 내가 너희를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다. 유다도 정말 고통스러워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그 빵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보십시오.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아무리 모자라도 주의 뜻을 붙잡고 곁에 있으려 몸부림치는 제자들은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그리고 또 모였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는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야, 그게 마지막 밥상인 줄 몰랐다고. 그걸 찢어서 몸이라고 하셨다고. 피라고 하셨다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 의미조차도 몰랐고, 그리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정말 그랬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3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우러름 받으면서 예수님 잘하라고 제자라고 그렇게 떠받들어 줬는데 정작 나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면목 없이 도망가고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 팔 걸 알고 있는데 나만 아니면 되지. 그리고 또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봅니까? 그러니까 다시금 보잘것없던 그 본연의 모습으로 가지고 면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면목이 없지만 예. 그리고는 다시 그 방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금 모여서 성령을 받고 그 면목 없던 제자들은 죽을 때까지 함께 모여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떡을 당신의 몸이라고 하고 주셨다. 이 잔을 당신의 피라고 하고 주셨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산다. 초대교회는 매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저 사람들을 식인종이라고 그러라고. 모여서 매일 살과 피를 나눈다. 응. 그래도 그들은 그 의미를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찢기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여러분, 아무리 장사라도 밥 안 먹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한번 해보십시오. 3일째 되면 후회 막 급하지. 괜히 시작해가지고. 밥 안 먹으면 다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 매일 자기들이 대하는 식사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매일 대하는 그 식사를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대했다면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믿음으로 그 시대를 살아내고 견뎌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는 순교할 때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바로 맞아 죽겠냐고. 그래서 바티칸에 보면 라파엘로의 방이라고 있어요. 라파엘로의 방에 가면 라파엘로가 화풍이 대단한 게 그 사람의 혈액의 흐름이나 근육의 모습을 미켈란젤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색채로 표현한 건 라파엘로가 탁월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는데 베드로 피가 머리로 쏠리니까 점점 아래로 갈수록 베드로의 피가 얼굴이 홍조가 띄는 모습이 그대로 그림이 되어 있어요. 네. 보고 싶은 분은 사무실에 한번 와요. 내가 거기가 사온 책이 있으니까. 네. 정말 대단한.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죽어야 된다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바로 죽겠냐고. 이 제자들은 정말 죽을 때까지. 로마의 지오반니 교회가 초대 교황청인데 바티칸 이전의 교황청이었던 곳이 성 요한 교회인데 거기 들어가면 제자들이 누가 봐도 제자들의 죽음을 잘 표현했습니다. 제일 앞에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딱 놓고 양쪽에 바돌로메니, 도마니 그 특색에 따라 의심한 도마는 막 자들고 있고 바돌로메는 껍질 벗겨 순교했기 때문에 자기 가족 이렇게 한편에 이걸 다 만들어 놓은 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글을 모르니까 복은 딱 알 수 있게끔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참 제가 성당 다니지는 않지만 딱 봐도 그 시대 사람들이 참 지혜로웠다. 그때 만들었건 어떻게 됐건 사람들이 한눈에 봐도 알아먹게끔 저렇게 해놨어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가 주의 뜻을 품고 주의 말씀을 맡고 견뎌낸 삶이 있느냐. 그 견디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을 가슴으로 품었을 때 지켜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살아있다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 사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앞서 산 세대들이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했고 살아낸 삶이 있으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끝까지 견뎠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부인하고 넘어지고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견디는 방향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면서 갔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도 사실은 믿지 못했습니다. 공포감에 문걸어 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무엇을? 들은 말씀을. 자신이 감당할 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바로 주의 구원의 근원이 되는 생명의 삶을 놓치지 않고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가로주다 보십시오. 따지고 보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오죽 신뢰가 갔으면 예수님께서 금고를 맡기셨겠냐. 그런데 스스로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수지를 못했습니다. 라비요, 나는 아니죠. 끝까지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용서를 구하기보다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 떡과 잔의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늘은 사람들의 환송과 또 찬송을 받으며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흔적을 기념하는 첫날이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품게 하신 의미를 기억하고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시다. 라비요, 나는 아니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지. 그리고 다시금 용기를 내서 넘어지고 그리고 쓰러질지라도 주의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붙잡고 견디고 승리하는 용기 있는 모습으로 주의 구원을 전하고 선포하는 생명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